이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 분이 중장비 운전을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그날은 어떻게 우연찮게 차를 놓고 걷다가 그만 지나가는 승합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 근데 사람이요 갑자기 큰일을 당하면 어때요? 얼른 피하고 싶거든요. 승합차가 사람을 치었으면 세우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렸어. 이런 사람 차를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뺑소니를 했어. 뺑소니. 그런데 뒤에서 승용차를 타고 있는 분이 용감한 시민이죠. 차를 막 비상등을 켜고 쫓아가서 그 뺑소니 차 사람을 잡았어. 경찰이 넘겼어요. 경찰이 너무 감사해서 용감한 시민상 표창도 하고 상금도 100만 원이나 줬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그 뺑소니 차를 잡은 사람이 다시 경찰서에 왔어요. 와서는 봉투 2개를 내밀면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전해 주십시오. 경찰관 아저씨. 그런데 그 안에 편지도 써 있고. 근데 100만 원을 50만 원씩 둘로 나누어서 두 양쪽 집에 주었어. 근데 편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먼저 피해자 가족에게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뜻밖의 일을 당하여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애들은 3시가 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시겠죠. 그래도 가해자 너무 증오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사고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랍니다. 이 편지를 받고 피해자 부인이 엉엉 울면서 마음이 녹아져서 그래. 사고 당한 사람도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집도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집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풀렸어. 가해자에게도 봉투와 돈 50만 원을 담아서 뜻하지 않은 일로 심려가 얼마나 크십니까? 남편이 갑자기 감옥에 가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겠지요. 그래도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죽지 않고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나으려니 생각하고 잘 견디시면 언젠가는 석방할 겁니다. 피해자는 더 힘들고 아프답니다. 이 편지를 보고 피해자의 마음도 녹았어. 그래서 둘이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움, 증오, 분노 이런 마음들이요. 이 용감한 시민이 몇 줄 안 되는 편지에 격려의 글에 사랑으로 이해로 용납으로 용서로 바뀌었어요. 참 중요한 얘기죠. 이런 재밌는 실험을 했대요. 여러분 추운 물에다가 발 담그면은 발이 막 깨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추운 물에다가 또 얼음을 막 확 담궈 놓고 이쪽 방에는 한 명만 우리 찬양대 중에서 제일 찬양 잘하는 사람 한 명만 발을 담그고 몇 분 기다리는가. 또 이쪽 방에는 찬양을 약간 잘하는 분들 5명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 있는 분은 얼마 못 간데서 나 이거 발 시려워 그러고 빠져나왔어요. 5명 있는 분은 2배, 3배 더 오래 견디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견디나 하고 봤더니 한 사람이 아이고 못 견디겠다 발표를 잠깐만 참어 옆에서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바지나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5명이 한 2배, 3배 더 시간을 오래 견디더래요. 우리 양아민 청년이 군대 제대하고 이렇게 늠름하게 와서 있는데 군 생활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요. 이러면은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어서 군 생활이 그러면 보초도 안 썼어요? 보초 썼는데 보초도 힘들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군인 아저씨네. 우리 저런 군인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외출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먹고 싶어요? 먹을 수 없어요. 마음대로 자고 싶어요? 잘 수 없어요. 그 자체가 힘들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요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일도 훨씬 많고 담임 목사가 신경도 훨씬 많고 뭐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너 부목사 할래 담임 목사 할래? 그럼 담임 목사예요. 근데요 담임 목사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더만 내가 나를 분석해 보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쉬어. 내 스케줄을 내가 알아서 해.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이 나와 그러면 네, 가자 그러면 네, 이거 해 그러면 네 해야 돼. 집에서도 그러죠. 여기 밥하기 싫은데 밥하라고 그러면 성질 나죠. 근데 밥하고 싶을 때 밥하라고 그러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이제 그런 게. 근데요 군인들이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겪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혼자 하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혼자 밤에 보초 서라 가면 어떻게 서요? 혼자 유격훈련 받으러 가면 어떻게 받아요? 혼자 같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사람이요 인생이 어려워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내 아버지, 내 남편은 나는 너를 믿는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면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합니다. 함께 한다고 잘 견딘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은 있는 것이 없는 것만 못하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잘 들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잘 들을 분은 내 자신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제가 갖고 싶은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갖고 싶었던 별명 여러 번 얘기했어요. 누가 좀 얘기? 김꾸준. 크게 얘기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김꾸준. 예. 기도를 해도 꾸준하게, 말씀에 순종해도 꾸준하게, 일을 해도 꾸준하게. 왜요? 제가 기질이 다혈질이라 막 지금은 정신없이 죽을 둥 살 둥 뭐 하다가 한 3일 지나가면은 그만두는 기질이 굉장히 저한테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마다 다 그래요. 뭐 별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실력은요 꾸준히예요. 공부를 해도 꾸준하게, 일을 해도 꾸준하게,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도요 꾸준하게 만나고 사귀어야 돼요. 조금만 언짢으면 나 너 안 봐. 그런 분들은요 사람도 아니요. 그럼 뭘까? 이 꾸준과 함께 오늘부터 제가 갖고 싶은 별명이 있어요. 야, 엊그제 한 3일 됐나? 우연찮게 TVN을 보았는데 유재석 씨 알지요? 유재석 씨하고 뭐 조 누군가? 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대. 토크쇼. 거기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빌 게이츠. 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 빌 게이츠가요 컴퓨터 전문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기로 손가락 꼽혀서 1등을 수년 동안 해서 지금도 그렇게 부자예요. 돈 하면 빌 게이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부의 대명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자선사업가의 대명사로 기억되고 싶대요. 그래서요 29년까지, 올해가 25년이잖아요 29년까지 자기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는 것이 목표래.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저 아프리카나 어려운 사람, 어린아이들이 설사병 약만 있어도 안 죽고 살 수 있는데 그 병이 치료가 되려죠. 너무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대. 이것이 자기는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우리나라 이조영 회장하고 같은 무슨 그룹 회원 기부하기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요. 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더라? 2,800조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부하면 빌 게이츠가 아니라 자선 사업하면 빌 게이츠. 이야,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엄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궁금해요. 엄마 하면 잔소리? 저희 집에는 김소리가 있어요. 아빠 하면 회초리? 뭐 이런.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를 생각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는가? 이게. 저는 앞으로 제 꿈이에요.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렇지 못해요. 김경려. 격려. 저는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의 선배들을 보니까 칭찬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늘 하려고 애쓰고 칭찬 장점을 보고 자꾸 보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칭찬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아요. 칭찬 듣고 싶죠? 칭찬 잘하는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칭찬할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지적질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훌륭한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칭찬, 물이 컵에 들었을 때도 지적질하는 사람은 반이나 비었다, 칭찬하는 사람은 반이나 물이 있네. 요 차이예요. 같은 얘기인데 전혀 달라요. 칭찬과 격려는 그 말이 그 말 같지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비난, 핑계, 비판 이게 꽉 차 있어요. 매스컴에서도요, 비난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매스컴에 막 떠들고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안 좋게 얘기하는. 근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비판하고 정지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여당을 공격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다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그 말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 얘기하면은 그것은 일리는 있다니까. 근데 그 일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지적질을 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아주 예민하다고 그러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끼 밥은 하루를 기분 좋게 살지만 칭찬 한마디는 적어도 2달을 힘이 나게 살게 한다. 2달. 칭찬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생각하고 힘들 때 다시 의욕을 갖고 살아. 그래서요, 비난과 정죄와 비판, 남을 탓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게 해요. 싫은 소리, 잔소리, 귀찮은 소리 듣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격려는 영혼의 자양분이라고 그래요. 칭찬은 우리 잘 알죠? 그 책도 있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요즘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 칭찬은 멧돼지를 나무에 오르게 한다. 멧돼지가 어떻게 나무에 오르겠어요? 나무에 오르게 한다. 이야, 살맛 나는 세상은요, 우리가 격려를 듣고 살아가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격려. 오늘 24절에 보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을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가르치며. 그렇죠? 사랑과 선행을 가르치며. 사랑과 선행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지. 혹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며. 어때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가르치는 것, 칭찬하는 것은 격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특별히 서로 돌아본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를 할 때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계속 격려하고 한 사람은 계속 격려를 받으면은요, 결국은 번아웃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요, 계속 사랑을 왜 안 해주냐고만 하는 부인들은요, 버림받는다? 아멘. 아니, 왜 장로님이 아멘을 해요? 자, 다시 바꾸어. 계속 사랑해달라는 남편은 버림받는다? 이때 아멘을 해야 돼요. 이때. 괜찮아. 제가 알아요. 잘 보십시오. 서로 돌아본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서로 돌아본다는 얘기는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려면 먼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돼요. 아멘. 그냥 그 입에 발린 소리, 그냥 공허한 소리, 잘 지내셨죠? 이런 것은요, 격려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요,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해요. 상대를 깊이 생각해. 왜 저렇게 말을 할지, 오늘은 왜 저렇게 뭔가 불편한 것이 뭐지, 혹은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혹은 뭔가 내가 도와줄 일은 없는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서로 마음을 쓴다, 그 말이죠. 마음을 쓴다. 가족이, 식구가 얼굴이 어두우면 무슨 일이 있을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를 볼 때 늘 환한 미소를 짓던 분이 뭔가 조금 어둡고 어색해하면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개업하는 식구가 있는데 표정을 보고 어이고 개업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가? 이런 게 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강조해요. 격려는 서로 돌아보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일방적이면 안 된다니까. 근데 뜻밖의 우리는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할 때 늘 나는 교회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위로 받으러 왔지요.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으려고 왔지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왔지요. 결론은 뭐예요? 받으려고만. 계속 받으려고 하면은 까딱하면 소한테 들이받친다. 들이받쳐. 잘 기억해야 돼. 계속 받으려고만 하면은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25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같이 연결되는 단어여서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랬습니다. 오직 권한다, 이 말은 이 격려한다, 그 말입니다. 이 권한다, 이 말은요, 권면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권사님들의 그 권자가 권면할 권자입니다. 권사님들의 주 임무가 뭐예요? 권면해야 돼요. 이 권면한다, 이 말이 격려한다. 이 권사의 직분은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권면하고요, 몸이 아파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권면하고요, 혹 가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본인보다 더 기뻐하고 축하하는 일이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슬픔은 우리가 같이 하는데 기쁜 일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사, 그러지 말고 내가 밥 사줄게. 이게 권사님.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권사님 밥 사주세요. 또 그러지 마라. 서로 격려해. 하여튼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생활이라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권사님만 권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서로 권면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 그래서요, 교회를 흔히 예배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봉사 공동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어요. 무슨 공동체?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격려 공동체, 격려 공동체. 우리 교회, 제 꿈이, 여러분과 함께 꾸고 싶은 꿈이, 앞으로 우리 창조교회는
격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과연 몇 사람이나 격려했는가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 기억이 가물가물해. 노장로님 아까 아멘 했는데 우리 성도님 김진일 성도님 격려했어요 지난 주간에? 안 했죠. 했다 갔으면 내가 이렇게 물으려고 했어. 뭐라고 격려했냐고 또 제가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해요. 안 했다고 살찌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 버림받는다니까 아멘 하면은 된다 안 된다. 격려는 안 하고 말은 잘 들으라고? 그러면 안 돼.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여생은 격려하며 살리라. 아멘. 격려하며. 여러분 격려 공동체인데요.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뭐 사줄게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아빠는 왜 사준다고 안 사줘? 이것은 어린 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격려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나는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이구나. 그런데 격려할 수 있다. 야,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교회 오면은 기쁨을, 새 힘을,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요 서로 돌아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격려하려면 첫째로 오늘 24절에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아까 얘기했죠. 사랑과 선행을 가르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선행을 칭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칭찬과 격려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전혀 달라요. 제 목회 중에 하나가 늘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자. 왜냐하면 제 기질이 그 참 못된 기질이 있어요. 남의 그 잘 못한 것을 꼭 꼬집어야 직성이 풀려. 이걸 바꾸려고 칭찬을 늘 하려고 애를 썼어요. 네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는데 칭찬은 누구한테 칭찬해요? 잘한 사람한테. 우리 집 아이가 100점 받았어. 우와, 너 어떤 일이냐? 피자 사줄게. 이야,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그전에 맨날 60점, 50점만 받다가 100점 받았어요. 칭찬 받을 만하잖아요. 칭찬. 격려는 언제 합니까? 일주일 내내 시험 공부했는데 여전히 50점 받아왔어. 그런 아이에게는 이야, 우리 아들 그래도 했었다. 잘했어. 다음 기회가 있잖아. 다음번에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80점, 90점 받을 거야. 우리 아들 훌륭해. 가자. 피자 쏠게. 이게 격려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칭찬, 격려 구분돼요? 찬양대가 너무 무표정하고 있어. 이쪽만 쳐다보면 내가 갑자기 겁먹어. 이 설교를 들으면 아멘을 해줘야든지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이게 목사를 격려하는 거예요. 목사 기죽여갖고 별로 좋은 일 없어요. 아멘. 찬양대? 내가 왜 찬양대만 얘기할까? 같이 들으라고. 같이. 자, 보십시오. 칭찬을 잘했을 때, 격려는 잘 못했을 때, 잘 안 됐을 때도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잖아. 칭찬은 잘했기 때문에 하는 보상이라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칭찬의 결과는요, 다음 시험 때 얘가 또 100점 맞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없다? 당연히 생기지. 근데요, 50점 받은 애가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니까 아빠에 대한 깊은 신뢰가 쌓여요. 우리 아빠는 내가 시험 점수가 안 나와도 나를 피자 사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진짜 멋진 아빠야.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칭찬받은 아이는 더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강박관념. 그러다 어쩌다 시험 점수 90점 받았다. 아이고, 그날 우리 그런 뉴스 가끔 봤죠. 학교에서 전체 수석하는 애가 시험 점수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자살하는 얘기들. 이게 칭찬에 목말라.
있는 그대로의 신뢰감. 1등은요 한 명입니다. 늘 불안해요. 늘 긴장해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해요? 그 인기가 떨어질까 봐. 근데 격려는 못해도 괜찮아. 신뢰가 생겨요. 모든 사람은 다 격려를 필요로 해요. 왜요? 1등이 어디가 있어요? 한 명밖에 없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잘 모른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분들이 주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래서요, 약할 때에, 잘 나가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사기를 당했을 때에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그리고 찾아와요. 여러분, 칭찬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격려는 용기를 주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그래서요 사람마다 다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마디 칭찬보다도 한마디 격려가 더 효과가 있다, 더 힘이 있다. 칭찬하지 말자는 얘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칭찬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를 받아야 돼요. 내가 1등이 아니어도, 아니 우리로 말하면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제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찬양대 한다고 돼요, 안 돼요? 내가 맨날 구박했어. 새벽 기도 안 해도 찬양대라도 해서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이게 격려야. 격려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혀가 막 꼬이는 거야. 그래도 훈련을 해야 돼요. 격려. 사람을 볼 때마다 서로 돌아본다면 마음을 깊이 생각을 하고 상대를 자세히 살펴요. 이게 격려예요. 부족한 사람, 실패했어요, 상처가 있어요, 가난했어요, 낙심했어요,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하나 잘하면 9, 10은 다 못하지. 아니 찬양대 새벽기도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있어요? 근데 못하잖아. 새벽기도 못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 마음이 귀해요. 아멘. 이게 격려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안 나오지 말고. 어려워 설교가 정말. 여러분 부지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게으른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 읽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빠가지고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제가요 성경 통독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10장씩을 읽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묶어놓으니까 읽어지지. 그전에는 읽었다 안 읽었다 그래. 누가? 목사가. 근데 언제나 읽은다? 설교할 때는 그것은 읽어. 이것은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일이에요. 일. 기가 막혀요. 교회 와서까지 지적질을 당하고 교회 와서까지 무시를 당해. 내가 이런 목사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찐 격려자는 예수님입니다. 격려의 킹, 격려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나 있다가 버려. 지금 있는 여자 6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은 알고도 그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물 좀 다오. 유대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풀어갈 때에 그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격려하니까 여인이 변화돼가지고 물동이를 버려주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격려는 사람을 바꿉니다. 바꿔. 삭개오를 보고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너는 내 형제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삭개오가 기부왕이 되잖아요. 기부왕. 세리마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가실 때까지 한편 강도가 정죄하고 한편 강도가 무슨 소리냐, 이분은 흠이 없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를 격려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까지 격려하다 가신 분이다. 예수님만 그런가요? 우리 성령님을 다른 별명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별명을 갖자? 무슨 별명을 갖자? 좀 찬양대에 아까 찬양 큰 소리라더니만 무슨 별명을 갖자? 입국 다물고 있지 말고 무슨 별명을 갖자? 격려. 집에 가서 저기 설거지 안 하고 와가지고 설거지 할 생각하니까 격려를 잊어버렸구만. 격려. 성령님의 별명이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위로자, 격려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이게 격려한다 그 말이에요. 힘들 때 위로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격려자, 위로자 예수님 성령님을 점점 닮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는 격려자로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를 22년째 섬기는데 늘 주일 설교를 이번에는 창세기, 이번에는 에베소서, 이번에는 마태복음 책별을 했는데 오늘부터 대략 한 2달 정도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잖아요. 공동체. 격려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는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는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뛰어난 것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뭐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서로 칭찬 좋아요. 서로 가르치는 건 당연히 배워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격려예요. 격려. 잘 가르치지 못해도, 잘 배우지 못해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격려인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려면 두 번째로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격려할 수 있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여러분, 서로 견하여 격려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렇게 믿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때의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세상 풍조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모여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상처를 주고 서로 헐뜯고 서로 지적질하는 모임은 바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모여야 돼요?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는 격려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독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 고독. 혼자 있어서 외롭다. 누구는 얼마나 외로울까. 사람이 외로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도소도 제일 무서운 중죄인을 혼자 두잖아요. 얼마나. 그런데요, 정상적인 성장은 교제를 통해서. 시냇가의 돌들이 처음에는 날카롭고 울퉁불퉁하지만 수 없는 날들을 물에 서로 흘러가면서 부딪히면서 그 돌들이 아주 매끈매끈한 돌들이 되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모났어요. 원만하지 못해요. 작은 일에도 부딪혀요. 눈에 거슬리면 꼭 지적질해야 넘어가요.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깨지고 부딪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했는데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주여, 나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은 서로 돌보라고 격려하라고. 오래전에요,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 갔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이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억류가 됐어요. 거기서 한 2명 남자는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끔찍한, 전국의 매스컴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교회가 안양의 샘물교회라는 합동축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이제 끝났다. 매스컴에서 다 카메라 들이대고 기자들이.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그 교회에서 낙오되거나 떨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목장이 우리 교회를 지킵니다. 목장이 뭐예요? 우리도 뭐 바울 목장, 베드로 목장 있잖아요. 그 목장 소그룹이,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뭔가 할 수가 없었대. 왜요? 선교를 보내고 선교를 강조하고 선교를 주장했는 목사님이 가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목장에 있는 목자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의 선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된다. 서로 끌어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서 그들이 다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오히려 이후에 더 큰 은혜가 그 교회에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위기가, 시련이, 질병이, 고통이, 죽음이 없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본인은 다른 사람의 애경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당했을 때는 왜 교회 식구들이 오지 않는다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보고 어쩌라고. 네,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꼭 기억하십시오. 격려는 격려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 분쟁의 당사자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열심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들이 꼭 싸워요. 왜 싸워요?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방에서 국을 끓여야 되는데 물을 붓고 끓인 다음에 고기를 넣어야 돼요. 끓인 다음에 김치를 넣어야 돼요. 처음부터 넣어야 돼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아는데 옛날에는 꼭 믹스커피를 삼박자 커피라고, 다방 커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야, 프림을 먼저 넣느냐, 커피를 먼저 넣느냐, 설탕을 먼저 넣느냐 해서 맛이 다른 것이 느껴져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커피를 먼저 넣은 사람 보고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에 소금을 넣으면 더 좋고 좀 어때요? 근데 그거 갖고 서로 얼굴 붉히니까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일 못 하겠대. 기가 막혀요. 교회는, 초대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반드시 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모이라고 그래요? 서로 돌보라고 모이라고 그래요. 서로 돌아보라고. 근데요, 잘 보십시오. 저희 아이가 부목사로 있는데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 하이킹을 춘천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야, 그래서 자전거가 막 100만 원짜리도 사고 또 그거 팔고 하고 막 하더라고.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자전거 못한 사람이 없니? 이때 나이가 지긋한 부목사님인데 다리가 소아마비, 자전거를 못한대. 그럼 어떻게 하니? 그분은 그 시간에 교회 지키지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의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몸이 약했는데 조깅을 해가지고 몸이 좋아졌어. 그래서 그 교회는요, 목사님과 함께 전부 다 조깅을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그 중에 몸이 조깅하기에 너무 불편한 분이 있어. 그래도 오라고 그래. 이것은 그분에게 큰 고역이에요. 고역.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꾸 뭔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한 표현으로 폭력입니다. 폭력.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언짢으면서도 미안한데 이게 어린 손자들이요 너무 잘 먹어. 계속 줬더니만 아버지 너무 많이 먹이는 것도 학대예요. 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억지로 막 먹이지 않아요. 공동체 우리의 만남은요 이런 표현을 써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다. 섭리는 세상에서는 팔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소관이란 말을 하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저 왼수 만나서 사는 것은 내 팔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 팔자는요 세상적인 용어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8만 번을 만났다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우리를 서로 상처 주라고 만나게 했겠습니까? 뭐 하라고 만나게 했을까요? 격려하라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계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그 다음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다고? 그 노래를 가사를 바꾸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섭리였어. 이렇게 바꿔. 아멘.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 방송실 좀 띄워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이 말은 두 사람이 합심하면 10명 2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 일으킬 수 있지만 혼자면 일으킬 수가 없으니 이게 화다. 11절.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은 어찌. 11절은요 인생이 춥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왜 추워요? 혼자면 외롭잖아요. 교회 오면 댁에서는 혼자 살아. 제가 미안해요. 제 집 얘기를 자꾸. 나이가 들어서 살다 보니까 같이 한 이불에서 사는 게 뒤편에 부시럭거립니다. 잠은 혼자 자는데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귀한 사람들로 이 교회 식구들로 같이 만나게 했어요. 같이 만나게 했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만나게 했어요? 격려하라고. 왜 만나야 되는가? 우리는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소원을,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왜요? 그래야 내가 격려를 받거든요. 우리의 격려는요 인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필요한 것이 격려예요. 함께하면. 인생이 춥다니까요. 인생이 외로워요. 격려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격려를 베풀지 않는 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갈등이 생겨.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을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권한다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격려한다, 권면한다, 격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우리로 말하면 여자 권사님 두 분이 빌립보 교회의 쌍벽을 이루었어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쌍벽을 이루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는 너무 좋아. 바울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근데 둘이 서로 앙숙이야. 유오디아가 이렇게 일을 합시다 그러면은 순두계는 저렇게 합시다. 순두계가 기도해 합시다. 유오디아는 전도합시다.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한 마음이 안 돼.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권한다 격려한데 무슨 일을 격려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마음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바울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잡고 유오디아와 신과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그럼 바울은 결국은 어떻게 찢어져 버리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찢어버리는 거죠. 아닌가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절 볼까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바울과 디모데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멍에를 매야지.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맸으면 같은 방향, 같은 보폭, 같은 일, 같은 힘을 써야지.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갖도록 권면 격려하고, 내가 했던 것처럼 디모데야 너도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격려해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4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열매가 없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같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고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격려하겠습니까? 반드시 제가 좋아하는 단어 검증, 무엇으로? 기쁨이 있는가? 그런데 그 기쁨은요, 나 혼자만의 기쁨이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이 기뻐야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야 진정한 기쁨입니다. 아멘.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5절에 가볼까요? 모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똘레랑스라고. 나하고 달라요. 생각이 달라.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 성도를 지체로 비유해요. 얼굴, 몸, 다리, 손, 발 다 달라. 그런데요, 이것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내가 장애예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건강한데 손가락에 바늘이 찔렸으면 나는 아프다 안 아프다? 내 발은 안 찔렸는데 나는 안 아프다? 그럴 수 없어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가볼까요? 염려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뭐하게 해요? 격려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고 잘 지내는데 요즘 애들인 같아. 결혼을 하기 싫어. 근데 연애는 사귀기는 해. 근데 아빠한테 진지하게 아빠 꼭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들아, 연애는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근데 결혼은 힘든 일을 같이 하는 것이 결혼이다. 아, 제가 이 글을 보고 명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시간, 서로 좋아해. 나 혼자는 못 살아. 그대 없이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하니까 너 땀시 못 살아. 나 혼자 했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근데요, 연애만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성숙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가문이 번성하고, 아니 힘든 일을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격려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아멘. 동시에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별명이 이제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격려받으며 격려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격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다짐은 하지만 또 몇 번이나 또 정죄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또 판단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격려로 주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을,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